오늘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는 순간까지 신실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네, 우리 장로님께서 광고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셀별로 이제 식사를 할 텐데 좀 기도 제목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족의 기도 제목, 또 직장과 또 이렇게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준비해 주셨다가 식사하고 나서 교제할 때 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주면 제가 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새벽마다 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이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 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주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청빙을 위해서 이곳에 와서 주일에 설교를 했는데 혹시 어떤 본문을 설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못하셔도 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네, 물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기도 하셨지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 7교회를 향한 예수의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그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예수의 말씀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부임이다 보니까 온 교회 성도들을 향하는 말씀을 전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나머지 이어서 이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또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이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칭찬도 있고 예수님의 책망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에 칭찬과 책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었어요. 칭찬만 있었던 교회는 오늘과 같이 서머나 교회와 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책망만 있었던 교회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좀 주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구나,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구나, 여기에 주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마음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교회가 있네, 우리도 참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이게 아니라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냥 다 그렇게 살고 사네, 대충 살아가네, 그런 면에 비해서 나는 잘 살고 있네,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다 온전하지 않죠. 다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다 문제가 많습니다.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일날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목사님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첫째 딸 유아가요, 옷을 하나 샀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외화 중에 저희 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옷을 샀는데 옷이 필요하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구매를 해서 택배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빠 옷 샀는데 한번 봐줘봐, 예쁜지 한번 봐줘봐. 딱 봤는데요,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바지를 샀는데 아주 손바닥만한 아주 짧은 반바지였습니다. 예, 핫팬츠죠, 핫팬츠. 그걸 입고 예쁘다고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봐달라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 벗어라. 밖에 버리든지 아니면 반품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아빠는 그 눈 뜨고 볼 수가 없으니까 당장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밖에 나가봐. 애들 다 이렇게 입고 다녀. 다 이렇게 다녀 하더라고요. 저는 돌아다니면서 본 적이 없거든요. 다 친구들, 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그 짧은 반바지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참 답답하다. 왜 기준이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일까? 반에서 1등을 하는 아이도 있고, 공부가 취미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 말씀에 이게 100% 이렇게 순종한 아이들도 있는데, 왜 주변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기준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요즘 시대가 변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다 그렇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목표가 없이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기억하십시오.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던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딱 떠올리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을 떠오르면 기도를 진짜 많이 하셨던 분, 한평생 기도로 사셨던 분. 또 어떤 장로님을 딱 생각하면 정말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지. 그리고 어떤 분을 또 떠올리면 많이 베푸셨던 분, 많이 섬기셨던 분,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를 떠올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서머나 교회가 딱 생각날 때 어떤 모습이 떠올랐을까? 예수님에게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많이 받았던 교회, 환난이 많았던 교회, 정말 힘들었던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고난이 많았을까요? 첫 번째는 황제 숭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요, 그 신전에 가면 황제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로마의 그 압제 아래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신전 앞에 나와서 황제의 형상 앞에서 향을 피우고 제물을 드리면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냐면 딱 한 문장입니다. 황제는 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황제는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주 해야 되느냐? 우리처럼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해야 되는 것처럼 매주마다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1년에 한 번 황제의 신전 앞에 나아가서 황제의 형상 앞에 두고 향을 피우며 제물을 드리며 황제는 주이십니다. 한 번만 고백하면 돼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땅의 주는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 주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것이 주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밖에는 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만이 왕의 왕이시고 또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한번 말해본 게 아니에요. 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아닙니다. 이 고백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 고백에 나의 운명을 겁니다. 이게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단 한 번도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제 앞에서.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결과로 로마로부터 당하는 고난은 무엇이냐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장사, 어떠한 직업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가난이다, 궁핍이다, 먹고 살기 어렵다, 힘들다,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요,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도 믿고 또 인간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분이네? 이거 신성모독이다. 말도 안 된다. 그것도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라서 목수의 아들로 형편없이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적인 발언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거죠. 박해한 거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네? 하나님 모독하네? 내가 잡아 죽여야지. 그게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했던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박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신앙 고백대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사실 대부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사실 대부분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게을러서,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또 우리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서, 우리가 너무나 교만해서,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당하는 고난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말하기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이것만큼 우리 주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재원아, 정말 잘했어. 이 땅에 정말 믿음으로 사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 내가 너를 알아. 너의 힘듦을 알아. 너의 고통을 알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말보다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다 보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힘듦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압니다. 그 주님의 아심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 때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 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그분께서 고통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교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각조각 설명해 주고 있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 서머나 교회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다 우리 때문에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고 다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해보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는 아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그분이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그분은 아시는 것이죠. 그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안다. 너의 궁핍함을, 너의 환난을 내가 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아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한 자다.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사실은 너희는 부유한 자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의미냐? 재현아, 통장 잔고 한번 확인해봐라. 내가 10억 계좌에 재놨다. 이런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유함은 물질적 부유함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부자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래요. 진짜 부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래요. 필요를 느끼지 못한 사람이 진짜 부자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믿음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얻음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들, 그래서 궁핍함이 없는 사람들, 부유함이 없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게 되어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고난이 많았고 가난하고 궁핍했던 이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잘 들어보면 참 좋은 말 같지만 참 불편한 말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고난 받을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의 아픔을 아니까, 너의 고난을 아니까 더 이상 고난받게 하지 않을게. 내가 너 인생 책임줄게. 너 이제 너 눈물 흘리지 않아도 돼. 너 이제 슬퍼하지 않아도 돼. 이제 모든 거 다 끝났어. 이제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참 수고 많았다.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겠지? 두려워하지 마. 앞으로 계속 힘들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희망 고문하지 않습니다.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제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거야. 예수님 믿었으니까 걱정 없이 살아갈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그냥 따르지 마.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언제까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걸어가야 돼. 이게 천국 가는 길이야. 이게 나를 따르는 길이야. 이 길 이외에는 길이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걱정 마. 다 해결될 거야. 아무 문제 없어.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좋아서 고난받습니다. 어쨌든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가야지 결단하는 순간 고난이 찾아옵니다. 뭐든지 결단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려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의 신앙은요, 그냥 현실을 도피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근거 없는 희망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야, 내가 다 돌봐줄게,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라 현실을 봐라. 현실 봐. 눈 뜨고 똑바로 봐. 그리고 현실을 직시해. 그리고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고난이 있어. 피할 수 없어. 그렇지만 너 두려워하지 마. 마주해. 받아들여.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 수 없는 답답함의 현실들이 우리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 한번 감았다 딱 뜨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어떤 미래의 진로를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 눈 한번 그냥 감아 뜨면 그 현실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뭔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눈 한번 감았다 뜨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눈을 뜨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며 그 문제를 통과할 때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면서 문제를 봐라, 현실을 봐라, 현실을 똑바로 보고 그 현실을 마주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직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갈수록 태산이네요.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고난이 올 거야 라고 말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옥에도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하니까 이거 감사해야 돼, 위로를 받아야 돼, 아니면 긴장해야 돼, 굉장히 그렇죠,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를 믿게 되면 고난이 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더 큰 고난이 있을 겁니다. 옛날 수백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또 순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예수님 때문에 또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이 있고, 또 그전에는 터키에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 배가 갈라지고 창자를 자르면서 고통을 당하며 죽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무슨 조선시대 때, 무슨 고려시대 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때 지금에도 계속 그런 순교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아무나 그런 순교의 은혜를 주시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순교를 당하면, 여러분, 순교 당할 일 거의 없습니다. 아무나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야, 예수님 믿으면 다 감옥에 갇힐 거야, 그게 아니라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 그리고 그 기간을 말하는데요, 10일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이 성경에 있어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의미 중 하나는 뭐냐면, 10은 10인데 1000은 아닙니다. 1000은 영원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10은 완전 수익이 나지만 영원하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을 받지만 여기 있을 동안에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길어도요,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만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고난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통이 우리를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 마음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어떤 관계에 있어서 힘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 관계의 깨어짐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난과 궁핍 속에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를 힘든 게 아니라 이 가난과 궁핍이 계속되겠구나, 끝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낙심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10일입니다. 진짜 고난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진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진짜 갈수록 태산이네요. 고난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고난이 있을 거야. 야, 근데 감옥에도 갈 거야. 그런데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야 돼 라고 하니까, 이거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건지 이거 믿음을 포기하라는 건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죽도록 충성해라. 온 힘을 다해서 더 열심히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가지고 살아야 돼. 나 섬겨야 돼. 굉장히 힘이 빠지는 그런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의미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온 진액을 짜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충성이라는 의미와 이렇게 섞여지면서 그렇게 의미가 변질된 거지, 원래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충성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의 의미입니다.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은 더 열심히, 더 힘을 내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야, 정말 수고가 많다.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믿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그런데 얘들아, 이 믿음 죽는 순간까지 변치 말아야 된다.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변치 말아야 된다. 이 믿음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살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동안 그 믿음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변치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폴리갑이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폴리갑이라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한 교회 목회자였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황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 당일날에 로마 군병들이 이제 이 폴리갑을 끌고 가기 위해서 집을 찾아옵니다. 폴리갑은 너무나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불안했는데 정작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은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이 이 폴리갑을 양손을 잡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진 화형대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가는 그 순간 로마 군사 한 명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선생님이 죽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죽음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딱 한 번만, 매일 하라는 거 아닙니다. 딱 한 번만, 황제는 주이십니다 고백하시면 됩니다. 딱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하면 됩니다. 눈 딱 감고 한 번만 부인하면 당신도 살고 우리도 당신과 함께 있으므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딱 한 번만 부인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이겁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내 평생 단 한 번도 나를 그분은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그 한 번이라 주님을 부인함으로써 내가 주님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화형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실제 기록된 기록에 의하면요, 화형대 위에 올라가서 불을 피웠는데 그 불이 오랜 시간 동안 폴리갑을 태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을 그 화형대 위로 내려서 검으로 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실제 기록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폴리갑이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요,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로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죽도록 충성해라, 죽는 순간까지 신실해야 된다, 이 말씀 붙들고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죽는 순간까지 신실해라, 죽는 순간까지 신실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참 잘하신 일입니다. 참 잘하신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고통과 또 애씀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중요해요.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동안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앞으로도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장차 받게 될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할 수 없는 더 힘듦도 겪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면서 변치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